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8월 한 달은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시주돌. 마시주돌. 오늘 설교 제목의 줄임말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씻고 주께 온전히 돌아오라. 마음을 씻고 주께 돌아오라. 마시주돌.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에 앞서서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경고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카드는 경고는 어떤 경고인가요? 맞아요,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 언제 주어지죠? 축구에서 그냥 반칙도 아니에요. 엄청 심한 과격한 반칙을 하거나 상대방을 저지하거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게끔 만드는 반칙을 범했을 때 이 경고를 줍니다. 이 경고가 2장이 누적되면 어떻게 되죠? 레드카드가 나오면서 바로 퇴장이 됩니다. 자, 이처럼 경고는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그 경고를 주면서 조심해라 라는 이 경고 사인을 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오면서도 봤을 거예요. 바로 어떤 경고냐면요, 맞습니다, 바로 신호등 경고입니다. 이게 왜 경고냐고요? 자, 신호등 노란불이 왜 경고일까요? 빨리 가라 할 때도 있지만 노란불이 금방 빨간불로 바뀔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빨간불이 금방 될 수 있으니 너희가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이 경고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보기 어려운 경고들을 전도사님이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경고인가요? 자, 고속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경고판입니다. 어떤 경고 같아요? 어떤 거요? 낙하산주의? 낙하주의? 네. 낙석주의. 맞습니다. 낙석주의. 떨어지는 돌을 조심하라는 낙하물주의죠. 이거 도로뿐만 아니라 물건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 쌓여 있는 곳에 항상 있는 경고판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소리로 경고하는 것인데요. 우리 친구들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소리예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이것은 무슨 경고일까요? 다 들어봤나요? 맞습니다. 바로 화재 경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화재 경고 들어본 적 있나요? 화재 경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맞아요, 바로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학교 밖으로 나가야 돼요.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최근에 이 경고를 듣고 애기랑 바로 밖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어때요? 오작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는 오작동이거나 날씨가 더워서 여름에 많이 오작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이 소리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뛰어나가야 돼요. 혹시 모릅니다. 혹시 몰라요. 자, 그럼 다음 경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는 사인이에요. 자, 이번 경고 사인은요, 어떤 경고일까요? 마치 보면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발레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끄럼도 같기도 하고요. 자, 어떤 주제, 어떤 경고일까요? 어떤 거? 추남? 아, 추락. 다른 친구는요? 레슬링? 어떤 거? 절벽, 추락주의, 미끄럼주의, 자나깨나 불조심? 물조심? 불조심이랑은 조금 관계가 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추락주의 경고 사인입니다. 맞아요. 앞에 절벽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 추락주의는요, 가파른 도로나 또는 갑자기 보이지 않는 절벽이 있을 때 이런 추락주의가 있으니 꼭 조심해야 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주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경고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방금 읽었던 이 경고 19절 말씀은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을 찾아보다가 이런 말씀을 발견했어요. 메시지 성경인데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어떻게? 뒤틀려서 견딜 수 없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그는요, 신체에 있는 장기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창자가 뒤틀린다는 말 어떤 말인 줄 아나요? 창자가 뒤틀린다는 말은요, 굉장히 몹시 배가 아프거나 또는 가슴이 아프거나 끊어질 정도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표현할 길이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바로 창자가 뒤틀린다. 그리고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거리는 게 제어가 안 돼. 왜요? 저렇게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오니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배가 아픈 적이 있지만 창자가 끊어질 고통이 있었는지 한번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장기가 고장났거나 아픈 친구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예레미야는요 왜 이런 고통을 경험했다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전쟁의 황폐한 모습, 전쟁으로 인한 징조와 나팔 소리와 그 깃발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나의 선지자로 부르시며 이 유다의 백성,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에게 행해질 그 심판을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의 친구들, 예레미야의 가족들, 그의 온 집안의 사람들이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는 보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되어버리고요, 모든 곳이 다 황폐해집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재난의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됩니다.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무너진다고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닥치게 될 일들을 그는 바라보면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다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최근에 뉴스를 보았는데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참 잔혹한 전쟁의 모습들, 참혹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학교와 또 병원, 이곳은요 원래 전쟁을 하면 타격하지 않는 것으로 협정을 해놓는데요, 이곳까지도 전쟁 시에는 황폐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선생님 보면서 참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이 모습들을 보면요, 예전에는 그냥 남의 사건 그것으로만 봤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보았던 이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예레미야도요 그 닥칠 전쟁 때문에, 다가올 그 심판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예레미야는 고통으로 내 창자가 비틀어져, 내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이렇게 비통하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유다에 왜 이런 심판이, 왜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될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22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너무 작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은 어리석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식들이라서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은 악한 일을 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좋은 일은 할 줄 모른다.
맞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 백성 너희는 어리석다. 나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우리 친구들 잠언 9장 4절 말씀, 우리가 잠언 말씀 잘 알잖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지혜, 가장 높은 지혜와 명철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이다. 반대로 말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우리의 귀를 막는 것, 내 마음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도 함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당시 그 사람들, 유다 백성들에게만 행해지는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또 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게도 이 경고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를 들으며 함께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깨끗이 씻어요. 네,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하는 경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씻어요. 친구들, 14절 말씀에는요, 마음을 깨끗이 씻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유다 백성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년부 친구들아, 너의 마음을, 너의 악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어떤 것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 마음에 따라 달려 있어요. 잠언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 친구들의 주변의 어려운 모습들을 보며 도와줄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실까,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이 유다 백성들처럼 악한 마음, 나만 생각하려는 마음, 내가 짱이야,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 잘 되면 돼, 나에게만 유익이면 돼, 저 친구는 어떻게 될지 상관하지 않아, 나는 이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악하게 행하게 되겠죠. 이 마음을요, 오늘 씻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라. 그리하면 이 다가오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죄된 본성과 내 욕심과 탐욕과 내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말해요. 우리 자신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나요? 왕이요? 돈다님? 왕이요? 무슨 왕이에요? 저는 그냥 저희 집에 아들이자 딸일 뿐이에요. 저는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거 받고 살기 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 자신이 왕이길 원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때로는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전도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이 거부하는 그런 우리 주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주님 너무 불편하고 듣기 싫어하는 것, 지금 듣기 싫어서 지금 떠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죄악이 가득한 이 유다 땅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심판이 임해질 것이다. 너에게 오늘 이 전쟁과 함성이 들리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심판에서 구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이 구할 길,
피할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요. 네,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제까지라도 내 마음에 내가 주인으로서 우상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 그분의 마음을 전달하세요. 단 한 명이라도, 마지막까지라도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내가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 그 메시지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한 발만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대학교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 정도는 세상에서 놀 수 있지,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물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지.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라시는 것은요,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100%, 99%가 아닌 100%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 하나님께 향한 모습인지 우리 친구들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지금 함께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요, 우리가 이것을 시험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갈 때예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 있을 때예요. 우리 친구들이 혼자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기도하나요? 기도 안 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학교에서 왜 기도 안 하나요? 학교에서 왜 말씀대로 살지 않나요? 우리 학교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학교에서도 다른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학교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학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여러분에게 부르신 자리이자 우리 친구들이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우리 소년부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이러한 예배자가 되자 했던 것이 뭔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춤추는 참 예배자입니다. 우리 친구들, 춤추는 참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계속해서 연초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권하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춤추는 참 예배자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춤추는 참 예배자는요, 아까 예배 나와서 이렇게 율동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를 그것만 말하는 걸까요? 또 텐트 때 열심히 춤추고 앞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춤추는 그 모습만을 과연 말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 친구들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춤추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지만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춤추는 참 예배자는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발버둥 치는 사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춤추는 참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도요, 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 전도사님의 마음에 죄악된 모습, 하나님 뜻에 거스르려는 모습, 때로는요, 친구들 그거 알아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지만 전도사님도 사람인지라 말씀을 준비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기가 꺼려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하나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전도사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춤추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돌아오지 않는 백성,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과 이 소리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외치고 있지만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이 들을 마음이 1도 없는, 아예 없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냐.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내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자 왕이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을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전도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예레미야라면,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예레미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듣고 우리 주변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을 이해하고 싶지조차 않아요. 들으려조차 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늘의 경고를요, 우리 친구들이 잘 가지고 집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춤추는 참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내 삶의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학교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우리 잘 다녀와 캠페인 하고 있잖아요. 잘 다녀와 기도운동 아침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는 우리 이 적용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가 우리 삶의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경고하고 있는 동일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춤추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목소리를 높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 하나님, 우상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것들, 합당한 것으로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을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전부를 드리오니 주님, 내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 다 청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소년부 친구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춤추는 참 예배자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서 돌아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